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순절 2021년 사순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이사야와 함께 걷는 40일의 신앙 여정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이 40일 동안 우리는 특별히 구약의 대표적인 예언서인 이사야서를 가지고 주일 말씀, 또 주중에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 또 수요일, 토요일 예배를 통해서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학습의 기본은 반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할 때 분명한 것은 우리 신앙 훈련의 가장 목표인 우리 신앙의 성숙이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설교자가 세상의 어떤 직분, 직책, 직업과 비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요리사 같은 것 같아요. 요리사는 특별히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 사람의 건강이나 그리고 입맛을 고려해서 음식 재료를 고르게 되고 그 재료를 고른 다음에 손질하고 그리고 막 요리를 하는데 뭐 세게 익히느냐 덜 익히느냐 때로는 그 음식의 이 맛을 좀 더 내기 위해서 양념을 얼만큼 더 넣느냐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서 음식을 만들어내는 요리사처럼 설교자인 목사 입장에서 매주마다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말씀을 준비할까?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이 어떻게 소화해내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 2번, 3번 다 썼다가 다시 또 다시 막 했다가 다시 정말 오늘 말씀은 특별히 더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편하게 아니면 익숙하게 대할 수 있을까를 막 하다가도 너무 그렇게 하니까 이 말씀의 깊이를 제대로 전달하는데 좀 약한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이렇게 고민했다가 저렇게 고민했다가 오늘 다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일반적으로 설교 때 쓰지 않는 도표 하나를 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도표인데요, 이 도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숲을 좀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이 말씀 듣는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할 때 그때그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본문을 주목하게 되니까요. 근데 이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이 큰 숲을 한번 보면 이해가 더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 공부 시간에 이게 동원하는 방법인데, 설교 시간에도 오늘은 이게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특별히 모여서 자세히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도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특별히 왕국, 나라가 형성되어서 나라가 망한 때까지의 역사를 좀 보여드립니다. 특별히 사무엘부터 시작되었다라고도 좀 말할 수 있는데요, BC 1050년경에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부터 정확하게 보면 이스라엘의 나라 왕국이 시작하게 되죠. 근데 이 사울 왕조는 사울으로 끝납니다. 그대로 사무엘에 의해서 다시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조가 시작하게 되죠. 다윗 다음에 솔로몬. 근데 이 안타까운 것은 이 다윗과 솔로몬 때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나라의 그 크기나 국력이 최절정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 사후에 BC 931년에 남과 북이 분열하게 되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유만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는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이,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이 여러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포함한 10지파의 이야기를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갈라졌다라고 하는데, 엄밀히 보면 북쪽과 남쪽이 산업과 그리고 환경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북쪽 지역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지파였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여로보암, 그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남쪽 남유다, 솔로몬 다윗의 왕조에서 분열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남쪽 솔로몬을 다윗의 왕조를 쭉 이어가는 남쪽은 그냥 르호보암 왕으로 이어지는 남유다가 된 것이고, 여로보암부터 시작되는 북이스라엘이 시작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북이스라엘이 단지 어떻게 보면 그 남유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반발에서 갈라진 것만이 아니라 이 북쪽 지역은 남쪽과 달리 여러 나라에 둘러싸여 가지고 이방 세력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북쪽 지역은 남쪽에 비해서 농사를 또 많이 짓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북쪽 왕조는 끊임없이 쿠데타가 일어나요.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이러면서 계속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바뀌는 거죠. 왕조가 바뀌면서 결국은 주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면서 역사에 사라집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끝나요. 그래서 그 이어지는 역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지지 않고 있죠. 실제로 그 이후로 설명되어지고 있고 신약에서 언급하고 뒤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는 남유다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을 유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나라 자체와 역사가 이제 없어진 거고, 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그 명맥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남유다를 보면 남유다의 특징은 다윗 왕조를 끝까지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들, 그래서 그 왕의 왕도 계속해서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게 되죠.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남유다는 어떻게 보면 또 막 세상에 물들고 하나님 눈에 벗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라는 임금, 우시아라는 임금, 히스기야라는 임금, 요시아라는 임금이 중간중간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쓴 임금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선한 임금들이 남유다에는 띄엄띄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남유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잘 견뎌요. 그렇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이제는 역사로 끝나게 돼요. 나라로서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유다의 역사라고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후 하나님은 이제 나라가 망한 거예요, 이 땅에는. 근데 그 망한 나라를 이제 접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직접 통치할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리 정의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 나라가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질 거다라고 예언하신 말씀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거죠. 이런 와중에 지금 이사야가 남유다의 역사, 우시야 왕이 죽고, 이게 선한 임금인 우시야 왕이 죽고, 그리고 그 다음 므낫세까지 이어지는 그 사이에, 한마디로 BC 740년에서 BC 680년 사이에 활동했던 예언서자가 이사야라는 거죠. 이사야서는 전반, 후반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전반은 1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 왜 심판받는가 너희들이, 곧 심판받을 이야기가 전반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회복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메시아가 오면 다스릴 그 나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소망의 이야기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2월 한 달 우리는 전반 이사야서를 묵상했고요. 이제 내일부터 우리는 후반 이사야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제 회복의 말씀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이죠. 저는 오늘 이제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3월 한 달 희망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바로 이 나라거든요. 이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 후반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훈련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유다를 향한 회복의 말씀은 오늘 1절부터 시작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1절 보세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립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 주어라. 세 번역 성경은 굉장히 히브리 말 그 자체에 주목하면서 좀 번역했어요. 뭐냐면 어순도 비슷하게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게 히브리 말의 원어거든요. 그러니까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게 강조점인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마음을 여기에 담으신 거예요. 1장부터 39장까지 심판의 말씀을 막 쏟아 부으시다가 40장에 들어오시면서 위로해라 위로해라 말씀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저는 이 반전, 그러니까 전반부와 후반부의 반전에 처음 등장하는 이 두 단어, 위로하라는 이 단어가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는 아주 그냥 진멸하고 그냥 화를 다 쏟아 부으면서 없애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회복하시기 위해서. 원래 이스라엘, 하나님이 기대하셨고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로 택하신 그 이스라엘, 그리고 자녀로 삼은 그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을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질 않았다라는 것이죠. 불순종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내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못하기 전에 자기들이 그냥 다 저지르는 거, 일을. 이게 불순종인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렇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신데 그 왕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그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한 것, 여러분, 이게 반역이고 이게 불순종이니까요. 출애굽 이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의 핵심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구약시대에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핵심의 명령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명령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라는 말을 들으면 이 시대에 그까짓 거 뭐 하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돌덩어리 같은 거나 뭐 이런 자연에 해당되는 거로만, 그리고 무식하고 그리고 그냥 1차원적인 사람들만 쫓아다니는 것이 우상이고 다른 신 섬기는 거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우상은 단순히 조각상이나 돌덩어리나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의 상이에요. 돌로 그려놓은 것이고, 어떤 거는요, 이 묘비, 그러니까 돌판에 그려놓은 건 정도가 아니라 돌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갖고 다니는 용으로도 사용한 게 굉장히 이 팔레스타인 땅에 고고하게 연구하다 보면 이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 요 두 신상이에요. 바알, 아세라. 이게 대표적인데, 바알은 기후의 신, 바람과 그리고 번개와 비를 주관하는 기후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세라는 출산의 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이게 가나안 땅에 왜 이 바알과 아세라가 대표적인 신이 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게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농사는 기후가 맞아야 농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농사를 잘 지으려면 인력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게 바알과 아세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고대 이 신화를 연구하는 문서를 보면
이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 관계였다라고 하는 학설이 있는가 하면 이 아세라가 낳은 게 바알이다라고 또 해석하는 그 학설도 있어요. 그냥 이 복잡한 이 족보인데 어쨌든 이 바알과 그리고 이 아세라 신은 단순히 돌덩어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절박한 자기들의 바램과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줘야 되는 바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간에게 풍요 그리고 인간에게 다산, 이게 죄악은 아니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것만을 위해서 매달리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그것으로만 끌려다니는 인생을 보면서 그게 우상이라고 정리를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인간의 욕심과 탐욕에 따라 살겠다라는 그 모습이 우상에게 절한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졌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거기서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북쪽이든 남쪽이든 갈라져서 자기들의 왕국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점은 하나님을 섬기는 흉내만 냈지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 땅에서의 물질적 풍요와 육체적인 쾌락에 몰두했다라는 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지적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고도 성경을 읽어보면 악한 임금과 제사장들은 하나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주변의 강대국들을 더 의지하는 국가 경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제사고 진정한 예배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정치적인 술수로 주변 나라와 연맹을 맺고 동맹을 맺는 것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와 동맹을 맺는 나라들이 어떤 정책을 늘 쓰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신을 너희들도 존중해 줘야 돼 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늘 압박해 왔으니까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그 왕의 왕비들이 자기네 나라의 신을 가지고 와서 왕궁을 그냥 다 혼합주의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거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으로 연합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대가, 그것에 대한 심판이 뭡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 심판이 다 했다라는 거죠,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대는 이거거든요.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지? 그리고 망하고 70년 동안 너네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무엇을 했어? 자기들이 그동안 우상으로 섬겼었던 그런 것들, 풍요의 우상, 다산의 우상, 세상 나라의 우상이 헛개비라는 거,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다 소용이 없었구나. 이것을 깨닫겨 이제 그들 마음속에는 뭐예요?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그분이 회복하실 그 나라, 메시아가 직접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간이 70년 기간이고 이 기간이 끝나면서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하며 그것에게 외쳐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항상 무엇이 시작하면
그 일의 끝은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반드시 그런 거예요. 심판의 때가 있으면 그 심판이 끝나는 회복의 시간이 오게 돼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진멸하고 소멸시키는 것이 이유가 아니라 원래 그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니면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의 이 환란의 시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가 끝날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근데 이 끝나는 날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들은 준비를 해야 돼요. 이 환란의 이유를 깨달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나라에 내가 어떻게 다시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다짐하고 결심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가장 안타까운 것은 고난을 경험하고 아무리 고생을 해도 배우는 게 없다면 그것은 그 고난이 얼마나 헛된 고난으로 끝이겠냐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다. 메시아가 이제 오시면서 그 메시아가 왕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나라의 그분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4절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은 당시에 어느 나라 왕이 다른 나라를 이제 정복하고 나서 그 나라를 처음 방문하러 갈 때 그 나라에 오도록 길을 잘 다지는 그 모습을 표현한 말인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가 망한 거죠. 이 세상의 나라가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왕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데, 그 왕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왕이 오시는 그 길을 어쩌면 우리의 마음판, 우리의 마음에 오시는 예수,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길이 뭐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어지느냐? 이게 바로 어쩌면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내 마음을 자꾸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들로 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가 돼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그러니까 3절로 4절을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왕을 맞이하는 준비는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마음이죠.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낮추고 굽은 것을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을 평지가 되게 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그냥 보여있는 길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골짜기가 어떤 모양이에요? 우리 마음이, 골짜기는 뭐예요? 미움과 분노와 상처가 만들어낸 골이잖아요. 그 골짜기, 그 마음의 상처를 주님의 은혜로 메우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죠.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매일 사는 게 상처인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가지고는 주님을 맞이하는데 울퉁 그냥 푹 빠지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그냥 중간에 포기하기가 쉽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그 상처들이 메꿔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산을 낮추라, 산과 언덕을 낮추라. 한마디로 왕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내가 삐쭉 올라온 이 교만을 꺾으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통치를 받고자 하는 자세가 겸손인 거죠. 주님은 왕이시고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 자세가 내가 주인으로 여기며 살았던 인생을 꺾어버리고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겸손으로 순종으로 마음 자세를 바꾸라는 거죠. 굽은 것을 평탄하게 하고, 이건 딴 게 아니에요. 굽어진 것, 거짓된 것, 위선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짓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다면 최고의 이 땅에서의 방법은 정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위선을 떨고 지금 이렇게 거짓을 해서 무언가 누구를 속였다고 해도 결국은 그것은 언젠간 드러나게 돼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하고, 거친 마음이에요. 험한 건 거친 마음이에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거칠어져요. 경쟁하다 보니까 거칠어지고 상대방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거친 말은 막 언사를 막 쏟아붓고, 이런 것에 대해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 거친 험한 그것을 평지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뛰어놀 수 있도록 평평한 마음, 온유한 마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모두 사랑받는 백성들이구나라는 그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거친 마음을 버리고 온유한 마음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순절 동안 정말 우리들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깎아놓고 우리를 메워주고 우리를 또 바르게 만들어 놓고, 이런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여기서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마음껏 다스리려면 적어도 우리의 마음이 요 정도로 다듬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시간에 대해서 가치관이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6절로 8절까지 말씀이죠.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한마디로 시간의 가치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에 내가 살아가는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권세가 아무리 지금 크게 보이고 강하게 보일지라도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에 존재했던 그 거대한 제국들이 아수르 망했죠, 바벨론 망했죠, 페르시아 망했죠, 로마 망했죠.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만든 나라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풀과 꽃처럼 유한하기 때문에 시든다는 거예요. 여름 한철에 막 그 풀들이 막 그 강하게 올라오는 걸 보면 이게 그냥 1년 사시사철 이럴 줄 알잖아요. 근데 조금만 시간 지나면 풀은 누렇게 뜨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들이 바라보는 눈이 세상의 가치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냐라는 것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유다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망해서 돌아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자기들의 힘 가지고, 인간의 힘 가지고 세울 나라, 그런 나라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로 운영되어지는 그 나라. 여러분, 그것을 포로로 붙잡혔다가 다시 돌아오는 백성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다짐이
이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제 없어질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나를 다 잡아먹을 것 같고 나를 완전히 짓누를 것 같은 그 세상에 기죽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리인 말씀 붙잡고 사는 것, 이것을 지금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은 어쨌든 끝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새겨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탐욕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은 망가지고 있다라는 거, 신음하고 있다라는 거, 그 결과가 이제 자연이 인간을 향해서 보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백신을 개발해서 이 고비를 넘겼다라고 말하지만 본질은 안 끝났다는 거죠. 위기 한번 넘겼다고 이 위기가 끝날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가치관이 변하는 계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겪고 있는 이 고난의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이 위로는 현실, 지금 내가 뭐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위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밖에 없구나, 세상 나라는 소용없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위로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위로가 되는 과정이 점점 더 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순절 매일매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모난 마음들이, 솟아오른 마음이, 막 이 고립해인 마음들이, 굽은 마음들이 메워지고 깎아지고 그리고 평탄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번 사순절 40일 신앙 여정이 바로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굽은 마음, 우리의 이 삐져나온 마음, 우리의 이 골에 패인 마음들, 이것들을 채우고 깎고 바르게 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그 후에 예수님이 이 길로 내게 쫙 오셔서 나와 함께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축복하실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듣고 끝나지 않고 말씀을 내 마음에 또 새겨서 내 마음을 다듬고 또 채우고 바르게 하여서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곧게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날, 귀한 사순절의 여정 계속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